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 사람들이 아직 꿈과 환상을 믿던 시절, 폴란드 시골 크라코우 마을에 아론의 아들 이삭이 살았다. 가난한 이삭은 먹고 살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하고 밤이 되면 고단한 몸으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 어느 날 밤 이삭이 꿈을 꾸었다. 멀리 떨어진 도시 프라하의 어느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물속에 보물이 있으니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소리가 들렸다. 꿈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깨끗한 물속에 보물 상자가 잠겨있는 것이 그대로 보였다. 이삭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다. 결국 이삭은 사흘 길을 걸어 프라하로 가서 꿈에 보았던 그 다리를 쉽게 찾았다. 그래서 유심히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니 수상한 구석이 있어 조사해 봐야겠다며 경찰서로 데려갔다. 취조실에서 경찰관이 물었다. 무슨 일로 유대인이 이방인 구역에서 강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나? 이삭이 꿈에 본 보물 상자를 찾고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자 어리석은 유대인 같으니라고 아직도 꿈을 믿는단 말인가? 나도 지난 보름 동안 밤마다 크라코우라는 시골에 사는 아론의 아들 이삭의 집 부엌 바닥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꿈을 꾸었다네. 하지만 나는 잊지도 않은 곳으로 가서 잊지도 않은 물건을 찾으려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만큼 바보가 아니지. 경찰관이 크게 웃고 나서 벌금으로 겉옷을 압수하고 이삭을 놓아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라, 어리석은 꿈쟁이야. 아론의 아들 이삭은 크라코우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로 부엌 바닥을 파보니 거기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이삭은 그것으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 짧은 우화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비유의 이야기와 비슷합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 이삭의 이야기처럼 보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부엌 바닥 속에 있지는 아니하고 밭에 묻혀 있습니다. 값진 보물 혹은 진주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데 이런 류의 보물 보화 이런 것 발견하는 이야기, 지금 읽은 옛 이야기도 그렇거니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물의 주인공들 대부분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지만 삶이 참 고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 아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그 보물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혹은 꿈을 꾸다가 혹은 누군가를 만나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는 행운을 얻습니다. 가난한 흥부가 그랬고 구박받던 콩쥐가 그랬고 과부나 고아, 바보, 형들 등살에 못 살던 막내들의 이야기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그 보물 덕택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오늘 이삭의 이야기처럼 보물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소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됐는지 상황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오늘 비유에는 보물과 보석은 있지만 이런 배경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의한 도둑놈인지, 왜 보물이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본래 누구 거였는지 노 코멘트입니다. 이야기도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보물을 얻은 뒤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발견된 보물, 진주, 거기에 초점이 있는지, 보물을 얻기까지의 행동에 초점이 있는지, 아니면 보물을 발견한 그 사실 자체에 있는지, 뭐 이런저런 가능성을 두고 비유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두 비유 모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늘나라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세번역 한글 성경은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와 진주를 발견한 이야기 모두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과 같다, 상인과 같다. 그리고 이어서 마침표 뒤에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독일어 성경을 보면 44절, 45, 46절 모두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보물의 이야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도 한 문장이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이야기도 한 문장입니다. 말하자면 하늘나라를 밭에 묻혀있는 보물, 값비싼 진주, 그것 자체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밭에 묻혀있는 보물 뒤에 이어지는 구절, 값비싼 진주를 얻은 상인 뒤에 이어지는 구절,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문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말하자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우연치 않게 보물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과정 전체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과정 전체와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채하지 아니하신 그런 이야기,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려보면서 좀 덧붙여 봅니다. 어떤 일꾼이 주인집 밭을 갈다가 쟁기 끝에 뭐가 걸려서 덜거덕 바스락 혹은 뭐 쨍그랑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일손을 멈추고 살펴봅니다. 쟁기질하던 밭을 갈던 그 땅, 밭 속에 뭐 커다란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무슨 독처럼 생겼는데 흙을 파서 보니 커다란 단지가 묻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를 열어보니 거기는 값진 보물이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의 입이 이만큼 벌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를 두고 근거 있는 추측을 하긴 합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방,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지역,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 단 하루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전쟁이 그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옛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우리 역사의 실정을 얘기해 주고 있듯이 이들의 인사 샬롬 아닙니까? 평화. 오죽이나 전쟁에 시달렸으면 그들의 인사말이 평화입니까? 이런 전쟁 난리통에 그나마 갖고 있는 재물을 보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은행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부자리 밑에 깔아두기도 불안하고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와서 들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땅에 묻는 방법. 가지고 있는 돈을 금이나 은이나 가치가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보석 같은 걸로 바꿔서 단지에 묻어서 땅속 깊이 파묻는 것.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그런데 종종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주인,
단지를 묻었던 주인이 전쟁통에 죽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주인이 없는 소유지, 가까운 친척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친척은 그 땅에 단지가 보물단지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맡게 되었죠. 누군가에게 또 팔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일꾼에게, 소작인에게 밭을 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꾼이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꽤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르면 이렇게 발견된 보물은 일꾼과 주인이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심적 일꾼이라면 그러므로 주인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죠. 그리고 법에 따라 보물을 나누어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일꾼은 이런 관례를, 이런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이 일꾼은 자기 땅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좀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의 밭을 붙이죠. 따라서 그가 주인의 땅을, 저 밑에 보물이 있으니까 주인은 모르니까 내가 이 밭 통째로 다 사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가난한 이 품꾼 노동자 어떻게 해야 삽니까?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없는 것 있는 것 다 팔아서, 심지어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구워서까지 자금을 조달해서 밭을 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 저놈 봐라. 네. 의심이 갑니다. 땅을 사고 난 후에라도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어떻게 그 사실이 계속해서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보물을 어떻게 처분해가지고 그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질 텐데, 의심 많은 사람들, 또 뒤를 쫓는 사람들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러면 주인은 소송을 해올 것이고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발견 당시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도의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은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서슴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밭을 사기 위해,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밭을 통째로 살 거 뭐 있어, 보물만 남몰래 싹 가져가면 되지, 그런 의구심도 남습니다만, 의구심은 의구심대로 못 얻은 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려면 이 일꾼의 행동에 담긴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관례를 무시한 이 행동,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하늘나라와 연결해서 새겨보아야 한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말씀의 키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뭐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과감하고 무모한, 더 찝어서 말하자면 비도덕적이고 비합법적이기까지 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했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기쁨 때문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그의 삶을 온통 막 이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아무것도, 판단력도 이성도 상실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기쁨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 비유도 그러합니다. 처음 경우엔 밭을 갈던 일꾼이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이번엔 어떤 상인이 좋은 진주를 부지런히 찾아당기다가 어느 날 어디에서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점이 다릅니다. 진주,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요즘은 인조 양식 진주가 있어서 조금 값어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천연 진주는 지금도 값진 보물이죠.
고대 사회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잠수부들이 목숨을 걸고 채취한 진주, 재산 목록이기도 했고 귀부인들의 장신구이기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진주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진주가 클레오파트라의 목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비위에 등장하는 보석상 앞에 농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한 진주,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저지릅니다. 평생 그냥 고만고만한 진주 사고 팔다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장사꾼임에도 불구하고 계산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손에 진주 하나밖에 없는데 진주가 밥 먹여줍니까? 게다가 또 그렇게 값 나가는 것이라면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탐내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위에 등장하는 장사꾼, 계산에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비유를 들자면 춘향이를 광안루에서 만난 이몽룡처럼, 줄리엣을 만난 로미오처럼 이성을 상실합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녀를 위해서라면 몽룡과 로미오는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그러하고 지금 이 상인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기쁨이 그러합니다. 그런 기쁨 혹시 살아오면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된 사람은 기쁨에 들떠서 자기 안전, 기득권, 그리고 앞날에 대한 이런저런 보험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다가온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던지고 겁니다. 비록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 눈에 무모하고 어리석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에 가면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모자이크 그림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온갖 생명체들이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 없이 다 친구가 돼서 심지어 어린 아이하고 살모사, 독사하고도 친구가 돼서 함께 노는 평화의 나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고 나니까 세상 어떤 것도 이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평화야말로 내가 무엇을 주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꼭 이루어야 할 그런 진주이고 보물이라고.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비유의 초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 이 가치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내가 인생 전체를 걸고서라도 인류가 여기에 올인해서라도 이것은 이루어야 될 가치 있는 나라다. 이건 내가 발견했다. 정말 기쁘다. 그 기쁨에 전율하고 그 기쁨에 황홀했을 때,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쫓아왔던 우상들 버리고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해 주셨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됩니다. 추구하고 쫓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유지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헛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아니, 내가 새로 발견한 것과 통째로 맛 바꾸게 합니다. 맛 바꾸어도 나한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따지는 계산 방식,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는 데 따른 위험 부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발견의 기쁨은 그 모든 것을 뒤엎고도 남는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도, 혹은 청년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독일 땅을 밟으신 선배 어르신들도 새로운 것을 향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에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전혀 앞길이 예측되어지지 않는 불안한 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 다 털고 투자해서 살아오시고 지금도 또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향한 투자가 가치 있는 열매로 승화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 믿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던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회개해라. 돌아서라는 말이죠. 방향 전환하라는 말씀이시죠. 이제까지의 가치의 기준과 삶의 우선순위 방식 다 재점검해보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바꾸라는 것이죠. 뒤엎으라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죠. 근데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세상의 통치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통치 방식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 가치관이 정말 옳다, 옳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했다면 그 다스림이 내 삶에도 미치도록, 내 삶을 다스리도록 방향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사랑과 정의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마침내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를 그리면서 그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나라의 통치 원리,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갖춰야 될 자격이다,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몸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세상,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심어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그렇게 산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바울과 예레미야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평양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 이력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이력이면 성공 관열에 확실히 오른 사람입니다. 버릴 수 없는 카드가, 그런 자격증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문, 학벌, 학위증, 자격증 다 버립니다. 왜?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건 정말 하찮아 보이고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하네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버린 거 그거 잘 버렸다. 오물, 우리 분비물이죠. 똥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다 갖고 싶어했던 그 삶의 가치관, 자격증, 그거 버려도 난 건 똥밖에 안 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치관으로 변화된 나,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향해서 몸 내밀면서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도 나는 내 삶은 완료형,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바울보다 앞선 선배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 어립니다. 자격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10절 말씀, 똑똑히 봐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세상에서 뽑아야 할 것, 허물어야 할 것, 멸망시켜버려야 할 것, 파괴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맡긴다. 뽑고 허물고 무너뜨리고 그런 뒤에야 세울 수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밭, 보물이 묻혀있는 밭, 세상입니다. 보물은 천당 가서나 얻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바다, 그 값비싼 진주가 탄생한 바다 또한 세상입니다. 진주는 세상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넘어갔던 부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만 챙긴 게 아니라 밭을 샀다고 하는 이 대목이 저희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찾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구하는 사람은, 애타게 바라는 사람은 천국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 숨겨지는 세상을 삽니다. 밭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누굴요? 아들 예수를 주고, 좀 험하게 말해서 아들 예수를 팔고 이거 줄 테니까 세상 다고, 악마가 준동하고 악령이 활개친 세상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사랑하신 세상, 처음 창조하신 참 좋았던 세상, 망가진 세상을 사십니다. 손해 나는 일을 하신 거죠. 이해 안 가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구원 열차만 타고 세상에 어찌됐든 그냥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예수 천당을 외치는 분들의 용기 내 신앙 고백도 참 저는 그런 용기까지 없어서 좀 부끄럽고 어떨 때는 그분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예수 천당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살 때만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 무시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그 다음에 천당만 나 혼자 가겠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고 사신 세상. 그러므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게 진짜 백이 삶이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을 거부하는 대신에 보화를 찾으러, 세상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으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가난한 자의 삶 속으로 들어갔고, 창녀와 문둥병자의 삶으로 들어갔고, 소외받은 백성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침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벗어나 어디 저 먼 우주 공간에 동떨어져 있는 천국,
그것만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제1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세상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신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 가는 그런 일을 할 때만이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사랑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정의를 위한 사랑이고 그분의 정의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러하고 대외 관계가 그러합니다. 불매도 좋습니다. 많은 우리는 사지 않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무언가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씨를 뿌리는 일, 평화를 거두어들이는 일, 간단한 일 아니죠. 오해받을 수 있고 외면받을 수 있고 뭐하러 그렇게 피곤한 일을 하냐고 자기 이익 구하기도 급한 세상에 이런 삶의 방식이 어떻게 먹혀 들어갑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그래서 세상에 십자가가 꼽힙니다. 하나님도 쉽게 못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을, 평화를, 정의를 이루시려고. 그런데 우리 너무 공짜 구원열차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새 세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처럼 영롱한 진주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진주를, 사람을 끄집어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것으로 만들어주마, 내 모든 것 다 주마, 있는 것 다 팔아서 우리 인간을 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키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기 어렵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대로 아직 이해 못한 거다. 다 움켜쥐고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마지막 날 다 골라내실 터인데 버림받아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의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십자가의 고난의 몫이 있지 않을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 사랑, 그런 헌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 받아온 거 우린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그야말로 온전하게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조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참여했고,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으면 참여했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한 일들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8월 18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이 공동체에 사랑하는 자매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오늘이 딱 1년째 된 날입니다. 어제 그녀가 누워있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1년 전에 쓰러진 뒤에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탤런트도 많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면 쓸수록 더 가치가 있을 여성이었는데, 저는 왜 그 전도 양양한 여성을,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흘린 눈물과 땀이 얼마나 많은데 그가 다 무시한 채로 1년 동안 저렇게 묵혀두시는가, 버려두시는가, 원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다른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는 다르게.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 넘어서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1년 뒤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비록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침상에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겠지만, 그 사랑과 더불어서 공동체 식구들이, 더불어 있는 이웃들이 사랑한 몸, 사랑한 영혼, 하나님 혼자만 사랑하신 그녀의 인생과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혹 이대로 더 오랜 시간이 계속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사랑받은 영혼이 마지막에 이르는 순간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포기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꼽혔다고. 사랑이 심겨지면, 꼽혀지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겠지만 그 열매는 분명 사랑의 승리일 것이라고, 생명일 것이라고, 평화일 것이라고, 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염원하면서 오를 것이라고. 오늘 찬양팀이 이런 찬양했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당신과 함께 하셔요. 이 찬양 그대로 우리 정은 자매의 침상에 갖다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싸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정은 자매 사이에 외사랑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도는 병상에 누운 우리의 자매뿐 아니라 이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정말 살기 힘든 땅입니다. 살 가치가 없는 땅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자는 주님이 계신 성소를 어디에서 발견하냐?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이 거칠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여기 세상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밭에서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과 약삭빠른 행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예측과는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손해볼 짓을 감히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는 비틀거리면서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은 그런 예레미야들을 부르실 겁니다.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고 심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면서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신 세상에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유를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는지 참 속절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돌아서게 하시고 방향 전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식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이제까지의 내 계산 방식을 전혀 다르게 바꾸는 그런 변화된 삶,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셔요.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의